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에는 종말 또한 대환란과 관련지어서 7 봉인이 나와 있습니다. 7 봉인 가운데서 6가지의 인을 주님께서 떼시는 것이 나와 있고 7번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는 14만 4천과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가운데 첫 번째부터 6번째 인,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을 주님께서 떼실 때에 첫 번째 인을 보면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0말과 10말 탄자가 나와 있습니다. 대환란과 관련되고 주님의 재림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인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시는 때, 주님의 재림 때와 너무나 중요한 상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0말과 10말 탄자를 알면 그러면 전 세계 돌아가는 것을 얼만큼은 우리가 살펴보며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력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은 꽤 그래도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해는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10말과 10말 탄자,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 최소한 이제 10말을 넘어서서 10말 탄자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여러 견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본문하고 이 10말 탄자에 대한 해석이 성경 본문하고 얼마나 맞아떨어지는가. 성경 본문이 짧은 것 같아도 항상 본문은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말 탄자에 대하여서 크게 해석하는 것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는 해석은 과거에 상당히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과거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라는 해석이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다, 그것이 그 다음이었다가, 요즘 현대 들어와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해석하고 설명하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다 하는 견해가 제가 살펴볼 때는 조금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하고 연관지어서 복음 전파다. 어떤 복음 전파입니까? 세계 복음하다 그 말. 세계 복음하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 세계 복음을 전파하는 거다. 그러면 이 복음 전파, 전 세계 복음 전파하고 연결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천년 왕국으로 이야기하면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수록 세상이 더 살기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고 범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정결해지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되는 대부흥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어느 때부터 1000년 동안 문자적이든 여자적이든 정말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맛본다. 소위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 22장 되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로 놀라운 천년 왕국을 이룬다.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무천년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 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 왕국은 상징적이다. 주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 왕국인데, 여기 핵심은 복음 시대고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복음이 광활하게 전해지는 거다. 복음이 점점점 전 세계에 전해지면 그 복음의 영향력 속에서 그래도 사회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또한 점점 믿는 자가 많아지지 않겠는가?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도 일제시대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이 적었다가 점점 많아져가지고 평양대붕, 원산대붕이 계기로 되면서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점점 많아져 갑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벌어지고 좀 지나면은 점점점 급격하게 믿는 자가 증가해서 1980년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1000만 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000만 명. 지금 인구 센서스 조사에 의하면은 과거에 1000만에서 1200만까지 갔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 거에서 지금은 1000만이 좀 넘는다로 떨어졌습니다. 명목상의 사람들까지 과거에는 10년 전, 20년 전 이럴 때는 1200만까지 갔다가 인구는 지금 점점 그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200만 이러는데 1000만이 좀 넘게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생각할 때는 점점 기독교인이 증가하잖아요.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과거 여의도 공원 같은 게 안 세워졌을 때 엑스폴로 74 같은 거, 빌리 그레함을 통한 전도 집회 막 100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런 걸 볼 때에 와, 점점 복음이 전해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이렇게 부흥이 오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크리스찬이 많아지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고 아름다워질 거다. 그런 기대가 팽배했고, 그때의 신학자들, 그때의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을 지금 이제 배워가지고 목회자들이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눈과 안경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현 시대에 오니까 와, 아닌데 점점 교회가 WCC 배교로 가고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동성애의 찬성으로 가고 점점 악해져 가는구나. 이 사람들은 동성애가 가볍고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가 그냥 가벼운 거라고, 동성애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가볍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인권 이런 법 같은 걸 통해서 소수인권법,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진행시켜 나가면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가벼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벼운 일. 그러나 제가 로마서 1장이나 유다서 1장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오는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지금 시대가 WCC 종교다원주의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코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코드가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6장은 일단은 조금 놔두고 로마서 1장하고 유다서 1장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서 이 동성애가 얼마나 끔찍한가,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가는 우리가 약간은 살펴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25절까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다. 그리고 그 타락의 종점, 정점을 찍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시대든지 민족이든지 간에 타락했다, 죄가 관영했다,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게 동성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1장 26절에 이를 인하여 그 말은 이런 까닭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됩니다. 그 앞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최소한은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까닭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리고 넘어가서 32절 마지막 절로 가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가장 클라이막스는 동성애고 그로 인하여서 이 무수한 죄들이 함께 또한 엮어져 가는데 29절, 30절, 31절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정말로 타락과 하나님을 떠나는 이 결과의 최종 정점 같은 도장, 그 다음에 이제 함께 무수하게 시대에 맺히는 열매들이죠. 그 정점 같은 이런 까닭에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신다. 남자, 여자.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정도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경이 되면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도 잘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국교회 목사들도 소돔과 고무라성의 멸망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었어.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다서 1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다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뭐죠? 동성애입니다. 다른 색이에요. 정상적인 건 남자가 남자로 결혼하고, 남자가 여자로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건데, 이 다른 색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것, 여자가 여자가 결혼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국가다,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에서 어떤 면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제 미국도 점점점 아주 그냥 끝물에 영적으로는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아실 겁니다. 2015년에 미국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습니다. 2015년에. 그때부터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커플이 나 결혼하는데 제과점에 와서 케이크 좀 만들어줘. 그러면 크리스천이 당신들 동성 결혼한다고 케이크 축하 케이크 만들어 달라니까 나 못 만들어줘. 고발당했다 그 말. 고발당해. 또 목사한테 와서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에게 와서 동성애자들이 와서 미국 같은 경우는 목사 같은 사람들에게 이 소위 말하면 확인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서 결혼을 해야 돼요. 한국하고는 법적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목사에게 와서 동성애 커플이 남자, 여자가 와서 우리 결혼 주례해달라. 그러면 목사가 나 반대한다. 그러면 고발되고 조치되는 거예요. 2015년에 동성애 합법화가 미국에 일어나서 6월 며칠인가 그랬을 겁니다. 제 기억상.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끔찍하냐 그 말입니다. 점점 이제 올해 한국 같은 경우도 이번 달 8월 7일 날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이런 것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인권법에 심각한 변동으로 일어나고 그런 와중에 있다 그 말이. 그럼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동성애인데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가 뭐 그와 같이 그러면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있지만 더 클라이막스는 뭐죠? 다른 색이에요. 다른 색. 동성애지요.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성이 결국은 다른 색을 쫓아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심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한국이든 전 세계든지 간에 정말로 로마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복음화의 진척은 놀랍게 복음을 통한 역사와 영광은 이제는 쇠락하고 쇠퇴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제 이 신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놀라운 전파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가지고 이 세계 복음화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아요. 아니면 가족이 한 10명 있다 그러면 8, 9명은 그냥 크리스찬이고 믿음이 좋고 기도 생활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럴 걸로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 때 같은 경우는 생각됐고 한국도 평양대부흥 이후로도 그런 생각도 했고 아니면 한참 6.25 사변 이후로 그냥 기도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막 일어났을 때 그리고 이제 그것이 좀 꺾여가는 것이 1990년도입니다. 꺾여가는 것이. 이제 성장이 꺾여가는 거예요. 꺾여가요. 서울 같은 경우는 요즘에나 옛날에나 교회를 한 10개를 개척하면 그 중에서 한 3년, 5년 안에 9개가 문을 닫는다.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도 오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는 사람은 없는데 개척한 교회가 임대교회일 거 아니에요. 임대료 내야 되지. 목회자 가정은 먹고 살아야 되지. 감당이 안 되니까 부업도 하다가 뭐 또 하다가 하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한 10교회 가운데 뭐 한두 교회가 3년 5년 지나서 버티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런 경우는 훨씬 더 드물지요.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90년 넘어서는 이제 쇠락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녀 세대가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고 어른이 적었어요. 그렇게 있다가 영적으로 쇠락으로 들어가니까 어른 숫자는 많아지고 애들 숫자가 적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젊은 사람은 교회에서 점점점 사라져서 찾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들은 젊은 친구들을 잡으려고 맥주 파티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요.
함께 또 모여서 막 관광 가고 놀러 가는 이런 걸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꼬시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란 이름으로 해외 관광시켜주는 교회들도 꽤 있어요. 명목은 뭐 4박 5일 단기 선교다. 갔는데 그 나라 언어를 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단기 선교 4박 5일로 어디 라틴 아메리카에 갔는데 스페인어 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포르투갈어 할 줄 아냐 그 말이에요. 전혀 몰라요. 뭘 선교하지요? 어쨌든 4박 5일 동안 이제 뭐 선교지에 갔다가 구경도 하고 뭐 또 하고 전도지 한번 나눠줄 수도 있고 한국말로 도로가에 서가지고 찬송 한 곡 부르고 또 돌아오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구경했네. 나 선교 다녀왔어. 나 그런 것이 항상 바른 목적, 좋은 목적보다도 어떨 때는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 그만큼 이제 한국 교회도 쇠락에 갔다고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의 쇠락은 참 오래됐습니다. 네덜란드 화란 같은 경우는 참 이 개혁 교회의 중심지처럼 여겨지는 성지처럼 여겨지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얼마나 암스테르담이나 동성애가 그렇게 강성하고 강합니까? 그렇게 변했어요. 미국 같은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되어지고 청교도들을 바탕 위에서 미국이 헌법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 나라가 전 세계 평화를 위한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오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배교의 상황으로 들어갈 때, 또 미국에 얼마나 신사도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로마 가톨릭과 하나 되는 쪽으로 가고 대부흥을 이야기하고 그 기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수십만 명이 대부흥을 미국에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지가 지금 한 20년이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뭔가? 점점점 미국이 쇠락해지는 거고, 그리고 2015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신사도 운동도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는 징검다리 역할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거의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말탄자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 세계 복음화죠. 그런 견해들이 가장 큰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여러 견해도 있으니까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고 지루하시더라도 그 견해들을 살펴보면서 신말탄자가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바라보는 견해가 무엇인가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국내에는 뭐 박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복음이다. 복음을 상징으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 신말탄자를 말씀하시고요. 또 서권태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것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운동이다. 이상근 박사님 같은 경우는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정복자다. 근데 이 정복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런 입장. 적그리스도의 입장. 조영기 목사님도 적그리스도다. 김은교 이런 분은 복음의 최후 승리다. 그런데 조금 설명은 더 붙였어요. 백색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평화, 성결, 승리의 상징이다. 지금 저도 신말 그럴 때 백색을 저는 평화를 저는 상징한다고 봅니다. 평화를 상징한다. 근데 이 김은교 목사님은 백색은 평화, 성결, 승리를 상징하니까 복음의 최후 승리다. 이 백색은 기본적으로 첫째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백색은. 두 번째는 승리를 상징해요. 이게 과거에 로마 같은 경우도 개선 장군이 이 승리를 거두고 올 때는 흰말을 탑니다. 이게 본래가 흰말을 왜 타냐고 하면 승리자가 타는 말이에요. 이게 승리자가 항복하는 사람이 타는 말이 아니고 승리자가 타는 말이 흰말이에요. 그것은 역사를 좀 공부하고 아는 사람이면은
약간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 전쟁에 승리할 때에 이제 백마를 타고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 개선할 때에 10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거리 행진을 주로 했거든요. 10마리 끄는 마차. 아니 10마리 직접 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건 계속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바탕 위에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지고 계시를 받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10말은 어지간한 좀 상식을 가지면 첫째는 평화, 두 번째에 승리,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거니까 성결, 그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에서 흰색을 뭘로 보냐 그러면 미혹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미혹이다. 흰색을 미혹이다 이렇게 봤으니까 미혹이라는 구절이 어디 나오느냐, 흰색이 미혹이라는 게 어디 나오느냐, 크게 두 군데입니다. 크게 두 군데. 첫 번째는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견해에 의해서 흰색이 미혹이다고 보니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은 경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성경 본문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본문을 정확히 확인해서 저기에가 최소화는 흰말이고 흰말 탄자니까 무엇이 나와 있는가를 봐야 돼요. 흰색이 나와 있는가를 봐야 되죠. 아니면 흰색을 상징하거나 흰색과 관련되어진 무슨 말씀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그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사탄이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게 광명 빛의 천사입니다. 빛하고 흰색하고 관련이 완전히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빛의 색이 흰색이다? 빛은 밝음을 이야기하죠. 빛을 단지 흰색이다? 뭐 어쨌든 그 정도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빛의 천사를 흰색의 천사, 이상하죠. 물론 천사가 뭐 흰 옷을 입고 흰 날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주로 흰 옷을 입은 주님께서 이 무덤에 갇혀 계셔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지자들이 가봤더니 흰 옷 입은 천사들이 무덤에 있었어요. 흰 옷 입은 천사가 돌 위에 앉아 있기도 하고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머리맡에 앉아 있고 또 발치에 앉아 있고 뭐 이런 내용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흰 옷 입은 천사가 나와요. 그래서 흰 옷 입은 천사니까 광명의 천사다. 그건 아니죠. 흰 옷 입었다고 광명의 천사는 아니잖아요. 꼭 한국 사람이 백인 민족이기 때문에 너무 성결하고 거룩하고 고상하다. 아니요. 우상숭배 민족이거든요. 끊임없는 샤머니즘, 끊임없는 우상숭배 속에서 살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이 흰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는 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명의 천사가 빛의 천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흰색이 바로 광명인데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이제 개연성은 좀 떨어진다. 정확히 틀렸다 그러기보다는 좀 개연성은 떨어진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적그리스도로 흰말 탄자를 보는 견해는 상당히 우세합니다. 말하자면 반절은 제가 볼 때는 넘은 것 같아요. 종말론을 말씀하고 설교하고 책을 쓰는 분 중에서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반이 넘는 것 정도는 제가 대강 그렇게 확인합니다. 제가 계속 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본문을 앞뒤로 좀 더 읽어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가장한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이 흰말 탄자가
가장한다는 이야기의 스토리는 일단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짧으니까 내가 이에 보니 10마리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럼 가장한다는 내용 자체로 해석될 수 있는 것 자체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 없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뭔가를 덧붙일 수는 있으나 덧붙이는 건 성경은 아니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신학대학원 또 신학과 신학대학의 교수님들이 한 몇십 분 됐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 박사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한 20여 분 되었나요? 그럴 때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교수님은 딱 한 분 있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분 딱 한 분. 나머지는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 가면서 세상이 더 아름답고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천년설을 믿었어요. 지금이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중적입니다. 이 세상은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 가고 천국에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 이 땅의 천년왕국은 세계 복음화고 천국의 천년왕국은 천국에 사는 거고 이제 그렇게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데 교수님의 그 한 분 빼놓고는 다 무천년설이었습니다. 그 한 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설교 쪽에 권위자입니다. 굉장히 책도 수백 권을 쓰시는 이광복 교수님인데 제 은사 교수님입니다. 이광복 교수님에게서 제가 한 2년간 종말론이나 이런 걸 배웠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이광복 교수님은 이광 목사님인데 서울 목양교회 목회하시면서 제가 다녔던 광신대 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를 하시면서 종말론, 또 요한계시록, 교회 음악 이런 것도 다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도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통과한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그때도 종말론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다. 근데 그래도 그 교수님 한 분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한 분만. 그분 한 분만. 저는 역사적 전천년설도 아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아닙니다. 둘 다를 반대하는데 저는 말씀 그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말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대환란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게 하나 있고 그래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공중에는 주의 성도들이 들림받아 휴거되고 그리고 지상에는 이제 들림받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같은 이들이 남죠. 대다수가 남죠.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남을 겁니다. 왜요? 제가 미국에 2010년인가 가서 한 달간인가 지내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가 4월이었어요. 4월에 부활절이 그때 제가 있었던 그 때하고 함께 겹쳤습니다. 부활절이 되니까 그 앞에도 이제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제가 예배 드렸던가요? 네, 빌 하이벨스 목사님 교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빌 하이벨스 목사님 교회에 가서 또 예배 드렸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니까 제가 또 그런 것을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을 또 우리 목회자들은 또 그런 데 가보는 것이 또 원함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는데 부활절날 되니까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 놀라운 거냐 그러면 분명히 그 전주에는 모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유명세에 비추어서리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절 되니까 몇 배가 나타난 거예요. 몇 배가. 차는 주차할 곳이 없도록 빽빽한 거예요. 그 윌로우 크릭 교회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인데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주차장이 한산했어요. 그러나 부활절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냈던 그 초청해 주신 집사님네 이 골목, 그 마을, 동네 주변 전부 다 교회 주변과 성당, 가톨릭 성당 주변은 차가 빽빽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을 정도로 차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부활절을 제가 약간 까먹었어요. 부활절날 아침에 까먹었어요. 그냥 미국에 있다 보니까 시차도 있고 좀 정신도 없고 까먹어서 똑같은 주일인지 알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려고 주일 낮 예배 드리려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어디에 가요? 예배당 앞에 하고 성당, 가톨릭 성당 앞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온 차들입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차들이 어디서 나왔나요? 목사님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면 이래요. 이 사람들이 1년에 2번이나 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2번이나 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이 통계가 미국 같은 경우는 개신교인이 46.5%로 나옵니다. 과거에 제가 세계 기도정보가 제가 94년에 발간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에는 미국의 개신교인이 51.3%로 나옵니다. 51.3%. 20 몇 년 지나니까 46.5% 떨어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명목상인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들은 종교 조사를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신교인이라고 쓰죠.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나눠 놓으면 그냥 기독교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교회일지, 천주교, 가톨릭일지, 아니면 개신교일지, 여호와의 증인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천주교 최소한 이런 거 나누죠. 근데 개신교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 재림 그리고 성도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을 때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구상의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한 7억에서 10억 된다. 그러면 대다수는 남겨질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명목상은 굉장히 많아져가고 동성애 찬성 지지가 많아지는데 과연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로 그를 인정할 것이냐? 동성애 줄에서는 목사를 과연 그가 거룩한 자가 될 것이냐?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 북장로교가 전체로 동성애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전체로 동성애 인정하게 되니까 그 중에 이제 북장로교에 속했던 한인교회 교회가 거기에서 탈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이나 이 모든 것이 북장로교의 소유로 돼 있는 거예요. 등기가. 그렇기 때문에 북장로교회에서는 그 목사 쫓아내고 교인들 다 쫓아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그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하고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따르고 그게 비성경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교회의 재산을 다 뺏기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임대를 얻어가지고 어디 체육관에선가 학교 강당에선가 예배드리고 있다가 이제 또다시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소식까지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미국 북장로교가 몇 년 전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갔죠. 그럼 과연 거기에서 몇 교회나 이탈했느냐? 그런 한인교회 이런 목사님 같은 분이 거의 없었다 그 말입니다. 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다 덮어버리고 그럼 과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에 대환란에 그의 성도들 남겨놓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환란 전 재림이 또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인가는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논증을 또 할 것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막히니까 이런 것은 좀 지루하더라도 환란 전 휴거, 환란 전 재림, 환란 전 주님의 공중 재림이 왜 성경적인가 하는 것은 논증을 계속 몇 차례에 걸쳐 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설교할 거니까요. 오늘은 그건 지나갑니다. 그냥 그것은 알고 있다 이 전제로 조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믿고 있다. 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전제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또 그렇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데려가신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다. 성경 해석은 항상 명확한 말씀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해석한 다음에 명확한 것을 삭제시켜버리고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두 개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내가 볼 때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기준은 뭐냐 그러면 명확한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상식이에요. 상식. 명확한 성경 말씀이 해석의 기준. 이 두 말씀을 조화시키는 기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조화시키려고 해서도 안 돼요. 억지로 해서도 안 돼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내려놓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로 신말 탄자를 보는 견해에서 핵심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이 핵심 주장이었고, 그것은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그러한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그 사이에가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빛의 천사니까 여기서는 해석할 수 있는 거 하나, 빛, 광명 이것 하나예요. 이것을 이제 광명 천사, 빛의 천사까지는 맞다. 맞다. 근데 이것을 흰 것이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느냐? 희다. 그러니까 이건 미혹이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일단 논증하기 어려워요. 논증하기 어렵고, 최소한은 지금 이게 요한계시 6장이잖아요. 6장, 요한계시 6장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흰색이 뭐였느냐를 살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 흰색이 이 미혹을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상당히 곤란하다.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구절이 많고 앞으로도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제가 그냥 빠르게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이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다섯째 인을 뗀 다음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그러죠. 흰 두루마기, 흰색이 나오죠. 흰색이 나와요. 그러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니까 그 흰색이 나왔다. 이게 미혹이다. 미혹 두루마기를 주신다. 안 되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흰색이 나왔다. 그러니 사단도 광매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니까 흰색이 미혹이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곤란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에 부분에 좀 꽤 나왔으니까 요한계시 3장 5절을 봐보겠습니다.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입게 된다고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오죠. 흰옷을 입는다. 그러니 3장 5절에 흰옷이잖아. 그러면 흰 나왔으니까 미혹한 옷을 입는다.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냥 흰색 나왔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야. 이 논리는 개연성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약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는 저는 신말 탄자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견해 두 가지를 다 가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제가 설명을 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는 견해에 힘을 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신말 탄자를 설명할 때는 뭐라고 말해도 저는 두 가지는 남겨놓습니다. 적그리스도하고 미국이다. 그럴 때에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게가 좀 약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데 무게가 많이 실린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왜 미국일 수밖에 없는가 하고 제가 설명을 해나가는데 또 적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게가 약하다. 개연성이 약하다. 그것을 설명해 나가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성경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 대부분 다 설명이 됩니다. 없는 거 끄집어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가. 또 왜 복음 전파가 아닌가? 또 제가 논증을 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도 2시간 반이 돼가지고 좀 시간이 좀 길어서 뭘 좀 잘라내야 되나 이렇게 고심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게 해준다. 그리고 3장 4절은 이 사대교회 안에서 내게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몇 명이 다닌다 그렇죠? 흰옷 입고. 이게 그 미혹하는 옷을 입고, 야, 사대교회에 몇 명 흰옷 입고 다니는데 나머지는 다 깨끗하고 고결한데 이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들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지금.
그 흰 옷 입고 몇 명 다니는 그 사람이 거룩하고 그 사람이 성결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참된 신부로 살아가고 그 사람들이죠. 흰 옷 입었다. 그러니까 갑자기 미혹이다. 흰말 탔다. 흰말 탄 자는 미혹하는 자니까 적그리스도다. 그 논리가 너무나 개연성이 약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개연성이 약해요. 또 나아가서 이 3장 18절로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그러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러죠. 그럼 흰색이니까 너가 주님께서 내게 흰옷을 사 입으면 너는 미혹되게 될 거야. 흰색 끄면은 왜 미혹이라고 그냥 보죠? 간단하게는. 미혹이라고 보려면 뒤에 내용까지 그를 미혹이라고 뒷받침할 내용이 본문에 나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을 봤지만 당연히 그거는 거짓 사도, 괴율의 역군, 미혹하는 자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왔을 때 그거다. 그런데 광명의 천사 할 때 그 광명하고 흰 것하고 연결시키기는 개연성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직접적이지도 않아요. 차라리 흰색이 뭔가를 찾으려면 첫째는 상식, 문맥, 두 번째는 계시록의 흰색. 제가 계시록의 흰색을 조금 더 하겠지만 자, 상식으로 봅시다. 상식은 상식도 그렇고 문맥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흰색은 뭐죠?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로마의 개선 장군처럼 승리를 이야기해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는 흰옷이 거룩함을 이야기해 왔어요. 성결함을 이야기해 왔어요. 그러지 흰옷 그러니까 미혹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게 없어요 성경에. 예를 들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제가 지금 이 설명해야 될 성경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그것은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지금 이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증명하는 구절 중에 하나도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 15절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한 일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노략질한 일이라. 자,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이 흰색이죠. 그러나 사실은 양이 다 흰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양이 흰색이에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 흰말 탄 자가 속에는 일인데 흰옷을 입었다.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15절하고 연결이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지금 거짓 선지자 이야기 나오고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노략질한 일이라 그러면은 양과 일이는 양과 염소도 그렇지만 양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인 척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게 양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해서 강조된 게 양이지 흰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노략질한 일이라 그럴 때에 양의 옷 그럴 때 양이 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양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나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오니까 삼가해야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 양의 옷을 입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이 양이 흰색이니까 흰 옷을 입었다가 아니고 양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이다 하는 탈을 쓴다는 거예요. 탈을 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그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흰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흰말 탄 자, 또 흰 옷을 입은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런 구절로서 입증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5절이 되기는 어렵다 그 말이죠.
아니, 개연성, 연결성이 없어요. 크게는 이 두 구절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큰 구절이 이 두 구절이고 대표 구절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그래서 제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종말론의 한국의 굉장한 권위자인 이광복 교수님이 나는 이 신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본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강의 시간에나 책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다. 대신에 이제 이광복 교수님께서 종말론의 권위자고 설교학계의 권위자인데 지금 70이 좀 넘으셨죠. 이제 은퇴하셨을 겁니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되는가? 또 왜 복음 전파가 아닌가 하는 증명을 잘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왜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인가는 이제 막 1시간 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신학생들은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안 믿었어요. 대부분. 왜? 아니, 교수님이 한 20분 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습니다 가리키는 거고, 나머지는 천년왕국은 문자적이거나 여자적인 게 아니라 상징적이요.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나머지의 20명이다 그러면 19명의 영향을 받지 한 명의 영향은 덜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 대학원생이 돼가지고 그다음 다 거의 대부분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다 됐으니까 정말 제가 몇 년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늦게 신학을 해가지고 배우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다 그냥 젊은 친구들이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 좀 나이 드신 분도 같이 배우고 그랬거든요. 다 70대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구성하고 심지어 원로까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제가 다녔던 신학 대학원이 대한예수장례 합동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합동과 개혁이 합치지 않을 때가 당시엔 개혁이었고 지금은 합동입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교회 상황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상식적으로 봐보자. 그다음 문맥적으로 봐보자. 이 흰색이 뭔가? 그러면 계시록 6장에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왔어요. 상당히 뚜렷하게. 어떻게 뚜렷하게 나왔느냐? 봐보세요. 둘째인애가 6장 4절에 보니까 둘째인이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것은 뭐예요? 피죠. 붉은 거 피잖아요. 붉은 거 전쟁이잖아요. 전쟁 때 피가 흐르잖아요. 붉은 건 붉으니까 피다. 간단하지요. 붉은 것이 전쟁이잖아요. 그럼 흰 것은 뭐에 반대로? 평화지요. 아니, 셋째인을 가보세요. 셋째인에 보면 5절에 가면 셋째 생물 탄자, 셋째 생물로서 탄자, 셋째 말 탄자 보시면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검은색 말 탄자지요.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검은색 말 탄자가 나와요. 검은색 말 탄자. 위에는 흰말 탄자가 나오고 검은색 말 탄자가 나와요. 흰말 봐보세요. 흰말 탄자지 흰말 타고 흰옷 입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흰말을 탔어요. 그다음에 검은색 말을 탔어요. 자, 그러면은 검은색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굉장히 말하자면은 기근, 경제 공황 이런 것입니다. 하루 일해 가지고 자기 하루 먹을 것밖에는 못 벌어요. 그런 시대니까 얼마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냐. 그러면 검은 것이 뭐냐? 검은 것이 뭘 상징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 먹을 것이 없어요. 농작물이 말랐다 그러면은 말라서 죽으면 무슨 색이 나오죠?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 말라 비틀어진 거 보시잖아요. 막 썩으면 검은색이 나오죠. 이게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아주 소위 말하면 암흑이다. 내일 어떻게 뭘 해 먹고 살지 캄캄하다. 앞이 캄캄하다. 먹고 살 일이 캄캄하다. 검은색이잖아요. 검은색이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넷째에도 보시면 8절, 7절, 8절에 넷째인을 주님이 떼셔요. 그러면 내가 보면 청홍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이 사망이다. 사망은 죽음이다 그 말. 요즘 새로운 이제 현대적인 번역은 죽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청홍색 말은 뭐냐 그러면
푸르스름한 말이에요. 아니면 요즘에는 어떻게도 번역하냐면 시체 세계, 시체 같은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이게 청홍색은 푸르스름해요. 여러분 시체 보셨잖아요. 사람 돌아가시면 그냥 푸르스름해요. 그 색깔이거든요. 시체의 얼굴, 시체의 색의 말이에요. 왜 그 내용이 맞냐 그러면은 8절에 보면 청홍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죽음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다. 음부는 뭐죠? 지옥입니다. 지옥 하데스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그때에 주님 재림하시고 휴거되고 남겨진 이 사람, 명목상 기독교인이든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천이든지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랬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청홍색 말인 넷째인 때는 안 죽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그럼 뒤에가 음부가 따른단 말이에요. 음부가 지옥이 따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다 어디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섯째인은 순교자들이 이제 등장해요. 순교하죠. 주님 배신하지 않고 순교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은사 교수님이 이광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역사적 전천연설의 권위자고 종말론의 한국교회 권위자신데 여기 지금 봐라. 요한계시 6장에도 7장에도 지금 성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 한 10억 명 되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천여나 1억 명이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얼마 전에 미국 상황도 이야기했지만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겨진 자들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평상시 예배당에 가서 기도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부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그 말. 그 순교자가 많이 나오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부흥과 회심이 없으면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의 큰 역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 7장으로 가면 7장 9절부터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장 9절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이 무리가 누군가? 그리고 이제 24장로님 중에 한 분이 7장 13절에 건너뛰어서 장로 중에 한 명이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냐? 누구냐?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답을 이야기해줘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이 뭐죠? 대환난이죠. 대환난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천국에 있어요. 14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이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난에서 나온다. 큰 환난, 대환난이죠. 대환난에서 지금 이들이 순교당하는 거죠. 근데 보면 그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다. 미련한 5처녀로 남겨졌다. 이 7년 대환란 남겨졌다. 세상을 사랑하고 음행하고 완악하고 거짓말하고 우상숭배하고 WCC에 동참하고 종교 다원주의로 들어가고 배교 속에 들어가고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들은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복음의 놀라운 것입니다. 어차피 양심에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이 이 성령 해방죄를 짓고 화인 맞아버린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구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옷을 희게 빨 수 있고 그리고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시면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환란 속에 남겨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소위 명목상 기독교인이든 세상을 사랑하면서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하여 토하여 내칠이라 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남아 있었겠죠.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도 남겨졌겠죠.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 설교는 다섯 처녀 같은 이들은 휴거되고 주님 공중전임 하실 때 들려졌고 남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경우 순교당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7장은 나중에 자세하게 이 14만 4천이나 또 신혼집 무리에 대해서 언제 설교할 날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 6장 2절에 흰색, 그 다음에 6장 4절에 붉은 말 붉은색. 붉은색은 피잖아요. 붉은 것을 이제 막 찾아내가지고 붉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니까 이 붉은 말 탄 자가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복음 전파한다. 그 말이 안 되죠. 왜? 뒤에가 설명 자체가 전쟁이니까.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가졌더라 하는 게 계시록 6장 4절입니다. 그럴 땐 붉은 것 그러면은 뒤에 본문을 읽어봐야 돼요. 근데 검은 것 경제공황이죠. 검은 것. 그래서 그런 블랙 검은 거 가지고 쭉 구글 검색 같은 걸 해보면 그 경제공황과 그냥 거의 관련 있는 것이 검은 것이에요. 검은 것. 그래서 검은 것, 그 다음에 푸르스름한 시체 같은 청홍색 시체. 사람 죽어서 시체 되는 것. 죽어가지고 전쟁을 통해서 뭘로 통해 죽습니까? 검, 전쟁이고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그러니까 시체가 널려 있는 것이에요. 네 가지로서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4분의 1의 지구상 인구가 죽을런지 아니면 그들이 이 비극 속에 전반적으로 4분의 1이 들어갈런지 모르나 제가 볼 때는 지구상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쪽으로 저는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네 종류,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때까지는 아직 전염병 같은 것은 지금 이 부분에는 없습니다. 검, 전쟁이죠. 전쟁, 흉년, 사망, 땅의 짐승. 그리고 땅의 4분의 1이 이제 그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고 4분의 1이 죽었다. 이까지는 약간의 가로쳐지고 개연성의 부분이고 4분의 1이 1의 권세로서 이제 네 종류로 죽입니다. 그러면 이때의 청황색말, 푸르스름한 시체색에 그 사람이 죽어서 널려 있으면 그런 색, 사람 죽어 시체색.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죠. 검은 것, 말라 비틀어서 죽어버린 것. 그리고 붉은색 전쟁. 피가 낭자하게 흘러가는 것. 그 다음에 흰색. 평화롭구나. 그지? 이 본문 6장 2절에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갔어요. 항상 이 본문을 잘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활 가졌다. 면류관 가졌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총 이 흰말과 흰말 탄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이 나오냐 그러면 첫째는 흰말을 탔다. 그치요? 두 번째가 그 흰말 탄 자가 흰말을 탔고 두 번째는 활을 가졌고 세 번째는 면류관을 받았고 네 번째는 이겨왔었고 여섯 번째는 이기려고 하는 중이고 5가지입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 간단하게 보면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왜 아닌가? 그건 상당히 쉽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세였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대세인데 예수님이라고 보는 견해가 왜 아닌가? 그러면은 보시면 6장 1절에 보시면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그러는 거예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명령을 하잖아요. 지금 명령을 해요.
우레소리같이 오라 그래요. 성경을 봐도 잘 오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오라 그랬는갑다. 그렇게 하면은 국어 실력과 이해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신말 탄자한테 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6장 3절에도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렇죠? 대상이 뭐예요? 오라. 그러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고 그리고 탄자가 이제 타고 있죠. 흰말 탄자에게 오라 그러니까 흰말 타고 흰말 탄자가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6장 5절로 가면 셋째인 때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리고 온다 그 말이에요. 넷째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그렇게 나와요. 이게 오라 그래요. 그러면 생물이 우리 주님한테 오라. 그러니까 주님이 예. 그리고 오겠냐 그 말이. 그 다음에 복음 전파라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항상 해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가면 이 포인트가 여러 구절이 있으나 제가 이 정도만 조금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속히 뭐 할 일을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다. 복음 전파는 속히 될 일이에요? 되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되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때 사도 요한은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대핍박기에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도미티안의 대핍박기가 일반적으로 AD 81년에서 96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하니까 사도 요한으로서는 90세가 좀 넘는 91세부터 100세까지 이렇게 나이를 다양하게 보니까 뭐 그런 부분까지는 크게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논증은 안 하겠습니다. 뭐 사도 요한의 나이 가지고 이야기할 건 없고 못해도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안의 대핍박기가 주 81년부터 96년까지 있었다는 건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니까 사도 바울도 돌아가시고 베드로 사도도 돌아가시고 다른 사도도 다 돌아가시고 전도자 빌립 집사님도 돌아가시고 그렇죠? 뭐 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면 로마는 얼마나 로마에 더 이상 복음 전할 데도 없고 사도 바울이 다녔던 곳도 복음 전할 곳도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는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할 곳을 위해서 사바나로 가려고 계획을 세우는 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속히 될 일이라고 받았어요. 뭐 속히 될 일이다 그러면은 복음 전파는 지금 아주 급격하게 되는 중이에요. 핍박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서 흩어져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상으로는 해당되기가 어려워요. 또 1장에도 또 보시면 1장 19절에 가면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많은 경우 이 자유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것들을 과거 역사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과거 역사. 말하자면 이 김재준 목사 같은 이런 자유주의 이런 사람은 신말 탄자가 누구냐 그럴 때에 이런 사람을 갖다가 62년에 뭐 파디아인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말씀은 지금 한 AD 8, 90년에 쓰여진 말씀인데 심지어는 뭐 AD 90 몇 년 이러지만 그렇게 쓰여진 말씀인데 과거 62년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다. 또 네로다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히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보다는 과거 역사 속에서 찾는 경향을 가져요. 심지어는 뭐 구약 이 BC의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사람이다. 이딴 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말씀은 속히 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좀 더 본문의 정확성을 귀하고 살펴보면 잘못된 불합리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제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보는 견해에 대하여 쉽게 그냥 맨마디로 제가 반박을 하고 아니다 그렇게 설명드렸지만 자세하게 설명드리려면 그보다는 좀 많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생깁니다. 최소한은 그 부분을 논증하기 위하여 이 신말 탄자하고 주님의 모습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 19장을 가겠습니다. 19장. 일단은 지금 신말 탄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 전파다. 세계 복음하다. 그런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그런데 어쨌든 신말 탄자를 예수님으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기 때문에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나오죠.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래서 백마와 탄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또 여기 백마하고 주님 백마 탔으니까 미혹인가요? 그런 논리로는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적그리스도로 자꾸 보느냐. 이게 개연성은 있다만은 낮다. 제가 희박하다. 명확하게 복음 전파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나 적그리스도 신말 탄자가 적그리스도인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희박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것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게 주님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나왔어요. 12절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 네,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또 난해한 부분이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이제 또 많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마저도 틀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면류관이 그 머리에 몇 개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이름 쓴 게 또 있다 그랬죠. 네? 이름이 나오고 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주님밖에 모르는 이름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신비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백마를 탔는데 흰 옷이 아니라 피 뿌린 옷이다 그러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쟤들 흰색이니까 미혹이다. 백마를 타고 따랐으니까 저것도 미혹이다. 그럼 곤란하죠. 15절 그의 입에서 주님 입에서죠. 주님 입에서 이 한 검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지금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는 손에 뭘 가졌어요? 활을 가졌죠. 여기는 주님은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검이 나와요. 검이 나와 입에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주님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주님하고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첫째인을 떼면서 첫째인도 누가 떼요 지금? 주님이 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계시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인봉을 떼시는 게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가면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5절로 가면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주님이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6장 1절에 가면 정확하잖아요. 그냥 정확해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주님이 떼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보좌 앞에 있는 내 생물이 오라. 첫째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신말과 흰말 탄자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 영광스러운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보좌 앞에 계시다가 첫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주님한테 오라 그러나요? 안 그러지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길게 안 봐도 제가 구구절절히 야 주님으로 본다, 주님으로 보는 사람들이 누구다 뭐 그렇게 굳이 안 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흰말 탄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첫째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어요. 활은 뭐죠? 전쟁의 힘입니다.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활은 군사력이에요. 우리가 이 활이라는 것은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은 장거리 무기 같은 거죠. 장거리 무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활이라는 것이 전쟁과 전쟁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 밑에가 이기고가 나오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전쟁을 수행하는 거예요. 활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가 화살이 없잖아요. 화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 무기 활은 가졌는데 화살이 안 나왔어요. 아니 구구절절히 다 설명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누가 전쟁하려고 나갔는데 활만 가지고 나가면 웃어요 안 웃어요? 웃지요. 바보 얼레일 꼴레일 그러죠. 항상 이 활은 손에 들면 전통 화살은 등에 맵니다. 그래서 등에서 로빈훗 같은 거 보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활도 매지만은 활을 가졌어요. 활이 보이면 화살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기고 그래 이기고 전쟁을 수행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활을 가졌다 그 말은 적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도 활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군사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가지고 강력한 나라의 어떤 정권을 잡아가지고 소위 로마 카톨릭 로마 교황이다 아니면 검은 교황이다 뭐 로마 교황 같은 경우 군사력은 없어요. 자기 하수인이 뭐 있을면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가 이후에 뭐 대통령이 아니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가가 군사력을 가지고 이게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또 오바마 설도 계속 올라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이 전쟁을 무기로 해가지고 군사력을 무기로 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7년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게 그런다. 이런 이제 식의 해석도 합니다. 그런 개연성도 얼마나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과연 제가 설명하는 이 미국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이 두 가지의 개연성만 저는 남겨놓는데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찌 될까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제가 그냥 공평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신말 탐자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를 먼저 좀 설명을 여담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공평하게 다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신말 탐자에 대하여서 복음운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운동으로 세계 복음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계 복음화로 보는 견해가 한국 교회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당시는 지금 전에는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다가 그다가 적그리스도가 보는 견해가 더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그래요? 더 많다고 그래요? 이제 자세히 안 들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을 말씀하고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사람은 그렇게 목회하고 설교하고 이것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은 한국교회에 적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그리스도로 이제 견해가 비중이 바뀌었다 그 말이고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진 견해가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 말. 복음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통해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예수 영접하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막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안 믿는다, 믿을까, 교회 나갈까 말까 이기려고 하더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우리 개혁주의,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으로 하면 조지 레드 같은, 저 서재도 조지 레드 책은 여러 권 있습니다. 조지 레드 같은데 알아주는, 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조지 레드 책을 좀 많이 읽고 보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세계 최고의 권위자에 속합니다. 조지 레드. 조지 레드 같은 경우는 신말탄자가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징한다 그 말. 그러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는 걸 상징하니까 온 세상이 복음화된 다음에서야 이제 둘째인인 거죠. 붉은 말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리저리 봐도 이게 세계 복음화도 사람마다 그 개념 자체를 해석하는 게 다릅니다. 세계 복음화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 북한 복음화 안 됐어. 아직 중국 복음화 안 됐어. 인도 복음화 안 됐어. 일본 복음화 안 됐어. 이슬람 복음화 안 됐어. 아프리카 복음화 안 됐어. 그리 따지면 유럽도 주님 복음화가 됐다가 배교해버린 대다수의 나라인데 복음화 안 된 거죠. 이제 현지형으로 보면. 그런 입장을 자꾸만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은 가집니다. 신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 안 됐어. 복음화 안 됐어. 복음화가 되려면 100년, 200년, 300년, 500년,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 한국도 복음화가 좀 되려다가 복음화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올 100%가 예수님 믿는 것, 그런 견해도 사람들이 꽤 가지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계 복음화가 모든 사람 예수님 믿는 거다, 그런 견해는 절대 틀리는 것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물론 저는 그것을 지난 시간에 주님의 재림 전에 징조로는 볼 수 없다. 천하 만민에게 만국의 복음이 전파된다. 만민에게 복음 전파된다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대환란의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게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으로 자꾸 착각을 해왔는데 본문을 확인해 보니까 대환란의 중간에 있고 그 다음 구절이 이 가증한 것을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세우는 게 나와요. 그 후 3년 반에 벌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뭐 죽는 데 내어지고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 전쟁, 기근, 이 죽음, 핍박, 순교. 그런 다음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파되리라. 그래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나중에는 그 끝에 대한 또 세상의 끝 이것을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오해나 문맥상 이해를 착각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주의 날도 제가 마찬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주의 날도 성경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주의 날이 정확하게 문맥상으로 또한 다른 말씀들과 함께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다시 논증을 제가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레드 같은 신학자가 한국교회 신학자들이 배운 신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학자들에게서 현대 목사님들이 배웠어요. 이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봅니다. 또 크레다너스나 뭐 이런 분도 유명한 분인데 잘 모르시면 박윤선 박사님을 알죠.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박윤선 박사님의 성경 이런 주석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성경 주석 끄면은 대부분 박윤선 박사님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 이런 주석도 있습니다만은 박윤선 박사님 주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로서는 주석 끄면 박윤선 주석. 그래서 목회자들이 박윤선 주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드뭅니다. 요즘에 이제 현대 목회자들은 좀 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대부분 다 그래도 과거에 목사님들은 박윤선 주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 목사님이 박사님이니까 박윤선 박사님 같은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신말탄자가 승리의 복음을, 그러니까 이 흰색을 승리의 색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평화니까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주는 것이 흰색이다. 그죠? 평화니까 하나님과의 평화, 평화를 가져오고 흰색 승리를 가져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보든지 그리스도로 보든지 간에 흰색은 저하고는 견해는 같아요. 왜? 그래서 그 논리 때문에 과거에 흰색이 아무리 따져도 이게 평화나 승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견해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부터 야 이게 흰색이 이것이 성경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건 미혹 아니야? 고린도후서 11장,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봐봐 양 흰 옷 입었잖아. 양의 옷을 입고 흰 옷 입었잖아. 우리가 과거에 야곱 이야기로 가면 얼룩달룩한 양을 자기 걸로 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창세기에서 좀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게 흰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척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척을 하고 그런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문맥이고 내용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낸 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가지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이 나를 보냈다.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봐봐라 나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나는 금식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내 계시 받았다. 환상 받았다. 주님이 찾아오셨다. 지난밤에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느 신학교를 나왔고 어느 학벌을 가졌어. 나를 믿어라. 나는 선지자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로서 나타난다. 그런 자를 삼가라. 그런 말씀이지 양의 옷을 입었다. 그러니 흰 옷을 입었다. 광명의 천사로 가정했다. 광명의 천사가 흰 옷을 입고 있다.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명의 천사가 흰 옷 입고 있다. 흰 옷 입은 천사 나타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돼요? 네 흰 옷 입었구만. 네 미혹하는 자요. 그러면 천사는 그 다음부터 무슨 색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 피처럼 빨간색 옷을 입든지 파란색 옷을 입든지 노란색 옷을 입든지 뭐 그래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받은 조지 레드 신학자들의 아버지격인 사람이 조지 레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 그러면 다 누구에게 배우냐 그러면 조지 레드입니다. 제가 조지 레드 책 시리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조지 레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은 다 아는 거고 가방끈 좀 있고 뭐 총신대 장신대든지 뭐 이런 데 나오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조지 레드는 지 레드 그래 조지 레드 하나님의 나라 딱 치면은 여러분이 뭐 가피프나 라이프북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지마켓 하나님의 나라 딱 치면 이런 신앙서 기독교서 다 취급하니까 조지 레드 바로 뜹니다. 그리고 현대 신학자는 아니에요. 이분이 근세고 그냥 우리보다 한 세대 앞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온 그런 신학자입니다. 조지 레드나 한국으로는 박윤선 박사님 이런 분이 그리스도 복음운동이다. 왜요?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이고 후천년설의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이다. 천년왕국은 뭐냐? 복음. 세계 복음화 복음운동이다. 이 복음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다음 후천년설은 똑같아요.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이어져 있어요. 이 복음이 전해지면 점점점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도 복음을 전해지면 점점 아름다워질 걸로 기대해요. 천년왕국은 지금이니까. 그렇지만은 소위 말하면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상징적인 천년왕국을 무천년설은 믿으면서 마지막에는 아름다워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끝에 미혹이 있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찾아오고 주님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씩 사람의 무천년설도 다른 견해에 약간씩 다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기는.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데 왜?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데 여기서 끝장이 나보는 어찌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면 점점점 강성해지게. 지금은 뭐 굴곡 타니까 약간 쇠락해진 시대야. 그러나 더 힘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더 이슬람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구하며 아니면은 유럽이 다시 회복되며 그리고 아프리카가 주님을 찾으며 중국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인도가 하나님께 엎드리며 미국이 다시 영교로 회복되며 이런 것이 올 것이다. 무천년과 후천년이 그렇습니다. 무천년과 후천년. 그렇기 때문에 주님 재림을 기다리려면 먼 거예요. 왜? 아직 거꾸로 지금 다운되고 떨어지는 시대에 살잖아요. 배교의 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 배교로 흘러가는 게 주님 오시는 그런 징조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지금은 슬럼프의 시대야. 다시 불을 붙이자. 다시 불을 붙여가지고
성시아 운동을 일으키고 대부흥을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렇게 하면 조금 지나면 다시 불이 붙을 거야. 야, 웨일즈 부흥을 일으키자,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자, 그리고 세계 1차, 2차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자, 존 웨슬리에 통한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 같은 걸 일으키자, 그런 부흥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한 부흥 운동을 일으키자. 그런 부흥이 곧 올 거야. 이걸 구하자. 그래야지만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으로 신말탄자를 보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신말탄자도 대부분의 사람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어제 교인들은 관심 없어요. 교인들은 그냥 요한계시 읽어도 그런갑다 그러는 거예요. 상당히 신말탄자에 빠진 사람들도 극단적 종말론에 심취한 사람들도 많이 빠져서 적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는 있다. 근데 개연성은 굉장히 약하잖아요. 지금 약해요. 왜? 흰색 자체를 어떻게 그것을 미혹이라고 말할 수 있냐. 왜? 그걸 뒷받침할 만한 뒤에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미혹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신말탄자를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기고로 보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기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말하자면 세계 전쟁을 수행하든지. 그러면 신말탄자가 전 세계 가운데서 종교 통합, 전 세계 통합 정부는 후 3년 반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 통합 정부는 아니니까 아주 강력한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나 수장이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뭐 유엔의 수장이다 이러면 희말이 없어요. 그런 것은 군사력이 없어요. 활을 가져야 되죠. 활을. 전쟁의 무기를 가져야 돼. 전쟁의 무기.